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전적으로 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선을 바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물속에 잠겨있는 사람을 그 누구도 건져줄 수 없다, 구원해 줄 수 없다, 스스로도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실 때 이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관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 18장 4절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네,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 그러니까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릇의 형태를 잃어버렸지만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토기장의 손에 다시 그릇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흙은 스스로 그릇이 될 수 없지만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18장 6절 한번 볼까요? 18장 6절 붉은 글씨만 시작.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 망가졌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토기장의 손에 다시 붙들려서 만들어지면 토기가 만들어진다. 진흙이 토기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렇듯 아까 망가졌던 진흙이 다시 토기장의 손에 붙들리면 이렇게 그릇의 형태로, 도자기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회복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스스로 선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흙은 스스로 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기장이가 이 빚어줄 때까지 진흙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표현도 적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흙은 기다리는 것조차 할 수가 없어요.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만 그릇으로 재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를 제발 그릇 만들어 주세요라고 진흙이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선택해야만 그 선택받은 진흙만이 그릇으로,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예레미야서를 인용해서 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로마서 9장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했어요. 진흙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있어요. 진흙에 대한 권한이
토기장이게 있어요. 그 토기장이는 귀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요, 천이 쓸 그릇도 만들 수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흙과 같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흙이라는 거예요. 진흙은 스스로 그릇이 될 수 없어요. 도자기가 될 수 없어요.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진흙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아름다운 도자기도 될 수 있어요. 가치 있는 도자기도 될 수 있어요. 또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보니까 천이 쓸 그릇,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릇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시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될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자, 1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작.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언제 생긴 걸까요? 보세요.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로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누굴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들릴 때 그릇으로 재창조가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재창조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택하셨을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내가 창세 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날을 정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때, 그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는 택하시고 왜 누구는 택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알 수 없다예요.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무엇조차 알 수 없냐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 없어요. 현재 시점으로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교회도 안 다니지, 하나님을 안 믿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내일 하나님을 믿을지, 1년 후에 하나님을 믿을지, 10년 후에 하나님을 믿을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1년 후에 믿을 수도 있고요, 10년 후에 믿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죽기 전에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얻지 못한다, 얻는다, 얻지 못한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누가 구원을 얻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그런 태도예요. 저 사람은 구원을 못 얻었어가 아니라 아직은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 한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다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네, 붉은 글씨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하셨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작정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믿더라라고 했어요.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믿겠다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붉은 글씨만 연속해서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택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형제들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중학교 2학년 때 구원해 주신 걸까요? 중학교 2학년 때 택하여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지금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구원을,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셔서, 보세요. 믿음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속에서 조건이라는 내용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하면 구원을 얻고 저걸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택함 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조건을 갖추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구원이 취소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조건이 있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 이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죠?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거잖아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킨 거잖아요.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 613개를 내가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필요합니까?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그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조건을 달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9장 16절. 처음부터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검은 글씨에서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근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여 주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르미니우스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이들의 주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는 156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을 따르던 사람들을 알미니안주의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걸 선뜻 들으면요, 맞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들려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제가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왜 틀린 이야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여기 전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등을 다 설계하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제작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전등을 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스위치가 필요하죠. 스위치까지 다 설계하시고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 밝게 비추려면 무엇 하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위치를 누가 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누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스위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사람이 스위치를 눌러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허우적거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예 빠졌다고, 깊이 물속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속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허우적거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스위치를 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도 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스위치를 켜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최종적으로 버튼을 눌려서 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사람이 최종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도 틀린 주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보시면 로마서 9장 13절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네, 우리가 그동안 이 야곱의 이야기를 앞에서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쭉 말씀을 드렸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붉은 글씨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큰 자가 누구죠? 에서. 어린 자는요? 야곱.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9장에서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구원하시고 에서는 구원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은 야곱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에서를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에서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보시면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렇죠? 예수님이시니까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말은 양은요 주인의 목소리만 따라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른 주인이 아닌 목소리로 가자 뭐 똑같은 소리를 내도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냥 소리가 들리니까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즉 양, 우리가 양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예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다고 했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구 양이요? 내 양이자. 예수님 입장에서 내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나의 양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 그 이유는 오늘 말씀 39절 볼까요? 네, 처음부터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 주신, 그러니까 택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자기 백성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면 그들도 살려주셔야죠. 그렇죠? 결국은 그들도 살리셔야죠.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시고 오직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실 그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면 왜 그런 마음을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놓으셨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또 우리가 생각나는 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그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시도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 조금의 가능성 때문에 새로운 약을 찾기도 하고 또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애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이럴 때 바울을 얘기하는 건데, 바울은 심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심었어요. 그 다음에 개척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아 목회를 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말씀의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셔야 자란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이 자라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이것을 선택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심고 누군가에게는 물을 주진 않았어요. 선택적으로 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향해서 심고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아볼로처럼 이 말씀의 물을 주어야 돼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아직 돌아오진 않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택한 백성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